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히브리서 8장인데요. 8장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 옛 방식, 제사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 옛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방식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7절과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과 13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새 방식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류와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핵심이 뭡니까? 여기 핵심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대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 예수님의 좌편에는 보좌 하나님이 계신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쪽 편에 가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쪽에는 가까이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있겠죠. 예수님 왼편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 예수님 우편에는 우리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그 둘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배달원이다. 배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요구와 주문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전달해 주죠. 배달해 주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예수님 그걸 누구에게 받아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잖아요. 그게 중보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치가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 멀다. 하나님과도 매우 가깝고 우리와도 매우 어때요?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니까 가깝겠지요. 그러니까 가깝게 계시니까 이 배달에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배달에 사고가 없는 게 오차가 없고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게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한 제품이 오지 않고 유사 제품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멀어서 그렇죠. 머니까 이게 사실 그게 정확하게 안 오고 오류도 있고 오차도 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때는 제사장,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이니까 이게 자꾸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나야 안 나요? 이게 자꾸 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고 배달이 잘 안 되고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잘못 전할 때도 있고 엉터리 선지자들 있잖아요. 엉터리 제사장도 있잖아요. 백성들의 요구를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오류가 나고 오차가 나고 삐걱삐걱 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올라갔습니까?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기다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깁니까? 그러니 아래에 있던 자들이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하여낸 그장 어디 갔냐? 중보자 어디 갔냐? 그러다가 지들끼리 송아지 만들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걱삐걱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보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구약제도 아래에서는요, 오류도 엄청 많고요, 오차도 엄청 많고요, 시간 딜레이도 엄청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입장을 뭐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 있겠죠. 예수님 같았으면 늦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늦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당시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어요. 아무리 사무엘이 훌륭해도요, 인간이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오류가 있고요. 뭐 그런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히려 늦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핑계를 대자면 어쨌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또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인데 예수님께서 배달해 주시니까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날 일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실 때에 뭐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문제가 없고 주시는 아버지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문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문자에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주문하는 사람이 주문을 제대로 안 했던지 아니면 주문을 되게 늦게 했던지 아니면 주문을 아예 안 했던지 항상 주문자에게 있지 주시는 이나 배달하는 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더라? 주문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주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주문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류 없이 오차 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문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요. 주문하면 반드시 온다고요. 배달이. 그러니 자꾸 구해야지요. 자꾸 기도해야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문제가 터지면 자꾸 구하고 부르짖고 주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꼭 문제가 터지면 뭐 합니까? 잠수 타고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 피해버려요. 이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지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달려가야죠. 주님 나 사실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는데 나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피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하고 핑계만 댔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탕자가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탕자. 왜 그러냐면 탕자는 결국에 어찌되었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주문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거하게만 해달라는 거죠. 자식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게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청한 거죠. 은혜를 구한 거죠. 주문한 거죠. 이게 탕자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굶어 죽을 때까지 아주 실패해서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달이 누구를 통해 온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으로 늘 충만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 방식의 특징이 뭐냐? 결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제가 필요 없다. 주문할 때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결제가 필요 없어요. 이게 옛 방식과 새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된대요?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옛 방식은, 제사 방식에는 제물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구약시대 누가 가지고 가요? 제사 드릴 사람이 가지고 가죠. 집례만 제사장이 하잖아요. 근데 새 방식,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제물을 누가 드렸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이미 그걸 지불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결제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드려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는 재물 없으면 제사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사 드릴 때 재물 없이 드릴 수 있었나? 아니요, 뭐 없었어요. 어떻게 드립니까? 재물이 없는데.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드려야죠.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한 움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재를 드렸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이 없이도 예배 가능해, 안 가능해요? 예배 가능하지요. 그러니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보들은요, 아직도 자꾸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요? 자기 의라고 하는 재물, 자기 행위라고 하는 재물, 내가 의롭게 행동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만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양심은 있는 모습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술을 아직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유, 우리가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교회도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죄가 많아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죠. 진리가 없지요. 그 결제가 필요 없는 건데 이미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거 없어도, 재물 없이도, 내 행위 없어도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중에 의로운 자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더러운 죄인들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악한 게 뭐냐면 얼마나 외식이 심한지, 옷이 좀 깨끗하고 예쁘고 고급스럽고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싹 넘기고 얼굴 이렇게 분칠하고 이러면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너저분하고 냄새나고 되게 싸구려지고 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외모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죄가 많구나, 악인이구나, 이렇게 우리 잠재직 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요, 높으신 분들, 그렇게 깨끗하고 잘 꾸미고 비싼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깨끗해요? 아, 엄청 더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교회는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주께 드릴 것 없어도요, 예배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잖아요. 결제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긍휼하심이 있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드려도, 어떤 찬양에 가서 눈물밖에 드릴 것 없어도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뭘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된다고. 한 집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냥 죽고 싶다 생각뿐이었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막 은혜가 쏟아져 내렸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내가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크게 쓰임받겠다고 막 서원하고 작정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기특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러고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내산에 양치기 하다가 시내산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 손에 잡게 하셔서 보내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결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헌금이 없어도 예배 드릴 자격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총회에서 세례교인의 자격을요, 11조 헌금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자, 그런 안건이 있었어요.
하도 이제 11줄 안 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거 성경적입니까? 이거 완전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어디에 있는데? 돈에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격이잖아요. 그깟 돈 몇 푼으로 어떻게 이 자격을 대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기독교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금들은 사실 다 감사헌금이에요. 성격이 감사헌금. 감사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의무로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낼까요? 감사로 드릴 때 많이 드릴까요? 감사로 드릴 때 더 많이 드려요. 의무로 드리면 얼마밖에 안 드려요? 10분의 1밖에 안 드리잖아요. 감사로 드리면 절반도 드리고 때로는 전부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예수님 은혜 알면 기뻐서 감사하면 의무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싫어가지고 다 떠나겠지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어떻게 하고? 은혜로 해야죠. 은혜가 충만해서 선교하고요. 돈 많아 사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돌아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뭘로 하고요? 은혜로 하고. 예배도 뭘로 드리고? 은혜로 예배 드리고. 기도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도 섬김도 봉사도 뭘로 하면? 은혜로 하면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각 기관마다 총회를 했잖아요. 저는요 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러저러해서 못합니다. 저는 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격을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데 자꾸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천받지 못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야지. 내가 누구 값으로 자격을 얻었는데, 내가 누군데 누가 내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는데, 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는데 그 당당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난 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자격을 부여해 줬다. 주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다. 돈이 자격이 아니고 실력이 자격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랩을 하는 래퍼 중에 BY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찬 래퍼거든요. 쇼미더머니라고 해서요. 이게 랩 배틀 해가지고 이렇게 경연하는 그런 어떤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쇼미더머니 5번째 시즌에 이 친구가 우승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상 그 전에도 이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떨어졌대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뭐 그렇게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좀 당당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의 통치자가 네 아버지 아니냐? 당당하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신이 되게 너무 지나치게 겸손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동료나 선배 래퍼들을 보면은 막 90도씩 인사를 하면서요. 막 그러고요. 자신을 굽히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자신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야, 좀 당당해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좀 당당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후로는 정말 당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거만하게 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이미 우승자다. 실력은 나는 이미 우승자다. 내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다시 도전해서 시즌5에 쇼미더머니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백화점 사장이라면 백화점 가서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겠죠.
근데 저는 백화점 가면 좀 위축되거든요. 주머니 돈은 없는데 가격은 막 몇십만 이러면 위축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격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당하지요. 좀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좀 늦어도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오라고. 기도 시간에 몰래 들어오지 말고 막 기다렸다가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라고요. 누구 집이에요? 따지고 보면. 목사 집이니까 나는 이거 살지만 나는 새들어 사는 거고.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고요. 내 집 아니라고. 나는 그냥 좀 이렇게 관리만 하는 거지. 늦었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 신세지잖아요.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요. 다시는 이 동네 앞을 지나가지도 않더라고. 신세적인 미안해가지고. 아니죠.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격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주중에 범죄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와야지. 밤새도록 술 먹었다. 토요일 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라도 당당하게 와야죠. 술 먹었다가 안 옵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고의 제자다. 나는 최고의 예배자다. 나는 최고의 성도다. 최고의 부모다. 최고의 남편 아내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최고의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세 방식의 특징이 뭐냐?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둔대요? 어디에 둔대요?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내 밖에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칩니까? 부담감이 넘칩니까? 부담감이 넘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생겨요. 생기가 생기더라. 생기가 생기더라. 열정이 넘치고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꿈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내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꿈이고 가족들이 바라는 꿈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꿈이라면 부담스럽습니까? 에너지가 넘칩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꿈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내 꿈이다. 내 비전이다. 내 목표다. 내 희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생기고요. 생기가 돋고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담스러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것도 해야 되고, 이절기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재물 한번 드리려면 흠이 없는 걸로, 몇 년 된 걸로 막 그러고 막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과 성도는 어때요?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뭐가 넘칩니까? 에너지가 넘치고요. 파이팅이 넘치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정상이냐면 이 파이팅, 에너지, 열정, 요즘에 텐션이라 그래요. 높은 텐션, 높은 피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분위기 좋은 교회. 좋은 교회겠죠. 분위기 좋은 교회. 근데 어떤 교회가 분위기 좋은 교회예요? 막 조용하고 고독하고 들어가면 막 고독해지고 너무 조용하고 막 독서실 같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교회는 좀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냥 세상 말로 클럽 같아. 막 그냥 웃음이 넘치고 막 그냥 찬양을 해도 뜨겁고 역동적이고 의욕적이고 막 열정적이다. 그게 분위기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여! 이게 나와야죠. 에너지가 막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막 그냥
기도가 터져 나와야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여도 해도 주여 한숨 쉬듯이 이렇게 하면 이런 텐션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고 신약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제사 드릴 때 막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침울해지고 침체되고 그럴까요? 제사 드릴 때는 막 기뻐요? 좀 무겁고 침울해지죠. 왜 그래요? 내 죄를 짊어진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내 눈앞에서 막 그냥 쪼개가지고 피를 쏟고 그걸 막 불에 태워가지고 강내가지고 내장 끌어내고 막 해서 불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 분위기죠. 그런 신약의 성도들의 예배는 혼인잔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새 성소에는요 제사 분위기가 아니에요. 장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 혼인잔치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고 신약의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죠.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뭡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고퀄리티의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저 세상 텐션 그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미쳐야 미친다. 들어보셨어요? 미쳐야 미친다. 내가 무언가에 미치면 내가 무언가에 미쳐야 어딘가에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치면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기도와 섬기에 미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축복과 찬란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푹 꺼져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막 의욕적으로 가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늘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새 방식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배달은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 오차도 없다. 딜레이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재자요 배달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우리와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께서 해주시니 배달 사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주문도 안 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문도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뭐하자? 주문하자, 기도하자, 구하자. 그러면 된다라 그랬죠. 두 번째, 결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는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이제는 있다 없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실수해서도 멍청해도 옷도 깨끗하지 않아도 때로 이런저런 범죄했다 하더라도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당당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새 방식은 에너지가 넘치더라. 저 세상 텐션이라 그랬죠. 왜요? 이제 내 것이니까. 말씀이 내 것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까 꿈과 비전과 목표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푹푹 꺼지지 말고 찬양도 막 그냥 힘있게 하고 기도도 힘있게 하고 예배는 장례다 아니면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라 그랬죠.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서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